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가서는 이것은 사랑의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늘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6장이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거쳐온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주의 재림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여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믿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을 또 믿는 거죠. 그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을 예언의 말씀 주셨잖아요. 이걸 또 우리가 믿는 바이잖아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고 너는 예루살렘 같이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이미 이렇게 이제 믿음에 서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서 있죠. 이렇게 믿음에 서 있고, 이제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로 믿음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칭찬하신다 이겁니다. 디르시아 같다고,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쁘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소망을, 우리가 가진 소망을 실상으로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보시면, 그것을 보실 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 입으로 증거한다 이거예요. 확신 있게.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거예요.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들 수 있는 것이 어떠한가를 이제 지금 비록 2절이지만은 여기서 풍부하게 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잘 이것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은혜가,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오늘 복받은 날 되시 바랍니다. 여기 3절은 이미 그 전에 한번 상고했지만은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거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동산에 들어온 것은 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신부를 장근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에게 들어온 거예요. 신부교회에 들어온 거죠. 예?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백합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먼저는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제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양떼를, 동산에 들어와서 주님이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둔다는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의 예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그 주님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자 같은 분으로 영광의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종전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린아이죠. 다른 교회에서 했거나 뭐 여러 약간 여러분이 믿었던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저 감격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영광에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밝히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인자 같은 분인 그 영광의 주님, 재림하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고 그래서 백합옷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뭐 찌꺼기가 많고 그 혼잣말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양떼를 먹인다는 말씀, 바로 인자 같은 분인 그 재림하실 그 영광의 주님이 그때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 속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찌꺼기나 혼잣말이나 더럽고 잘못된 것을 자꾸 그 빛으로 드러내서 밝혀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회개하게 되죠. 거기서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말씀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신앙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 신앙에 순교의 신앙까지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 같은 분으로 오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서 왔던 겁니다. 양떼를 먹이고 백합옷을 거두는 주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3년에부터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2023년이. 예? 아직 올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지금이 2023년이라니까. 2023년부터 1월부터 바뀌어졌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이 벌써 바뀌어진 거예요. 말씀의 수준이 확 높아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부쩍 이렇게 높이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예.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는 아주 처음에는요, 순교라는 거,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 아, 이건 아주 두렵고 무섭고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양떼를 먹이면서 계속 우리를 이제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면서 이제는요, 순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목배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딱 생각이 거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백합꽃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그런 수준에 올라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합꽃들 가운데서 이제 양떼를 먹이는 백합꽃들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말씀의 꼴로 먹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이제 우리 주일마다 수일마다 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에서도 계속 우리를 위해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서울 한복판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비밀을 아주 공개적인 무대에 공적으로 확 드러냈죠. 금년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동안 참된 것, 아주 진짜하게 참되고 아주 분명한 그 예언의 비밀이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공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거예요. 일곱 우레의 그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도 하고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재림하실 주님과 그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언이 핵심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난 위에 주의 재림의 그 비밀이 드러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제 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 한국에 말이죠. 공개적으로 2000년 동안 감춰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밝히 드러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애국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애국에도 이제 그 애국의 기독교인 중에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즉 환난 날에 사역할 남성 여성들을 뽑기 위해서 SDPF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금년 3월부터 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오실 날 가까이 온 것.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그 직전에 있게 되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증거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백합꽃들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먼저 양떼인 우리를 먹여서 백합꽃들과 같이 세우고 거둔 역사를 해오시다가 금년에 확 그냥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제 백합꽃들이 되어진 곳에서 거기에 합당한 꼴을 양떼를 먹이는 역사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같이 하시고 있고 외부적으로 외국에 또 이것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 규모적으로는 적고 공간적으로는 좁은 데서 적은 규모와 좁은 공간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무관심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여기에 따른 그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은 큰 일을 보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보시는 거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땐 적은 일을 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로 보시고 이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 같이 일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이가 우리 양인 우리를 먼저 백합화로 세우기 위해서 목양을 하셨고 오늘날에는 이제 백합꽃들이 되어진 속에서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거기에 화합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이제 지혜죠. 영적 분별력이 쓴 거죠. 할렐루야.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3절이고요. 4절에 오 나의 사랑아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다 같이 오 나의 사랑아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디르시아 같이 너는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실제로 디르시아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멋진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디르시아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게 지규 디르시아는 아니고 디르시아 같다는 거예요. 그 디르시아가 어떻게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가 이걸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은 먼저 이 디르시아는요 열왕기상 구약성 열왕기상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3장서 14, 15, 16장까지
열왕기상에서 디르시아가 나옵니다. 그 디르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또 그것도 설명해죠.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 없이 하나였어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솔로몬 때까지. 그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 그죠? 그래서 솔로몬 죽은 다음에 10지파가 북왕국에 이스라엘 세웠죠. 그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유다 왕국을 세웠죠. 근데 지금 말씀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시아예요. 열왕기상 13장에서 16장에 나오지요. 북왕국의 수도가 이름이 디르시아라고. 그런데 그래서 바샤 왕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그때까지 수도로서 계속 있었잖아요. 디르시아가. 그죠? 근데 이 디르시아가 특징이 있어요. 왜 그걸 수도로 했고 그렇게 많은 왕들의 왕조가 그 수도로서 계속 거기서 있었냐 이거죠. 그 디르시아라는 그 수도 거기는 아주 천연 요새지예요. 아주 요새지라는 말이죠.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요충지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디르시아는. 그러니까 거기다 수도를 정한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아주 그 요새, 요충지가 되는 그런 도시예요. 디르시아가. 그래서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하고 신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라는 그 신부의 인격이죠. 그죠? 너의 그 신앙 모습이죠. 영적인 모습이 디르시아 같다고 해요. 디르시아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지. 누구도 함락할 수가 없는 게 디르시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너의 신앙의 지조와 너의 신앙의 절개가 누구도 꺾지 못하는 아주 그런 신앙 절개가 너무도 좋다 이거죠. 근데 너의 순결성, 너의 그 영적인 신앙의 순결성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거예요. 네? 너희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르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디르시아 즉 거기에 왕국 있죠, 그죠? 그 왕국의 주인은 왕이죠. 근데 그 여주인은 누구요? 왕의 부인이죠. 왕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디르시아 같다는 것은 신부를 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를 비유로 기관을 쓴 거예요. 비유로 디르시아 같다고. 그 왕비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으로 2차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는 뭐예요? 왕비는 그 왕을 위해서, 왕을 잘 모시는 걸 위해서만 전심전력하는 거죠. 왕을 사모하고 왕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고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을 위해서 단장하며 사는 거예요. 왕을 잘 모시는 데에 전적으로 모든 게 다 거기에 올인되고 있죠. 이렇게 왕을 위해 단장하는 모습이 그 디르시아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너는. 이것은 요한계시 21장 2절에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니까 그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그랬다고 그랬죠. 그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 21장 2절은. 그러니까 이 신부는 뭘 했길래 그렇게 단장한 거예요? 바로 그의 모든 그 삶이요. 주님께 100% 헌신되어지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만 산 거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순교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한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디르시아처럼 아름답던 게, 첫째는 그 디르시아라는 그 아주 그 누구도 꺾지 못하고 함락할 수 없는 그 디르시아의 그 특성을 그 신부의 신앙의 기계, 신앙의 그 어떤 절개, 신앙의 그 순결성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디르시아 그 왕비가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왕을 위해서 그 단장하고 왕을 위해서 바치듯이 너의 그 믿음과 너의 중심이 이와 같구나. 그래서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됐으면 되는 건데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다.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이건 무슨 뭐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고 했으니 우리가 디르시아 같이 아름다워야 되죠. 어떻게 아름다워야 되느냐? 이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믿고 그렇게 되어지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일단 인자 같은 분의 그 머리에 붙은 몸이잖아요. 같이 하나 된 한 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은 아주 뻔한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빨리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만 하면 그 길이 빨라지죠. 느려도 계속 주님은 인내하고 참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속을 쓰일 필요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디르시아같이 아름답다 이겁니다. 이 같은 칭찬을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에루살렘과 같이 또 보기 좋다 그랬잖아요. 같이 너는 에루살렘 같이 보기가 좋구나. 너는 에루살렘 같이 아주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고 너는 에루살렘 같이 아주 그렇게 보기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우리가 다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는 것은 역시 요한시 21장 9절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다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9절에 새 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한 거는. 그것은 새 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은 그때 신부를 가리키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죠. 근데 새 땅이고 새 하늘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땅은 부활체를 말해요. 부활한 것이 새 땅입니다. 우리 이 몸은, 혈육의 몸은 그냥 땅이에요. 현재의 땅이고, 새 땅은 우리가 부활됐을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죠. 근데 새 하늘은 직접 그 영광을 직접 실제적으로 입고 있는 것을 말해요. 영광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그것이 새 하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인데 너는 마치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역사적인 그 시간이 미래로 흘러가서 환란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또 역사적으로 환란 후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후에 될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 이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같이 우리 중심과 믿음이 되어져 있어야죠.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같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사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환란의 순교가 아직 되지 않았죠. 순교가 이루어져야 되죠.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했죠.
주님이 재림하셔야죠. 재림하시면 아직 부활이 안 됐죠.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두 다 미리 땡겨서, 미리 다 이걸 당겨서 우리가 이후에 될 것을 그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사는 중심과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 이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 당하신 후에 제3일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땠어요? 보기 좋죠. 어떻게 좋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빛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들으시면 아주 대낮까지 환하죠. 밤도 등이 필요 없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에요. 부활체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은 아주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보기 좋죠. 아니 뭐 어둠이 없는 거야. 어둠이 있어도 물러가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벽에도 싹 들으시고 순식간에 광년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얼마나 권능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능력 있는 몸이요? 이렇게 능력 있고 권능으로 막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몸을 그 주님을 부활하는 주님을 볼 때에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고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그날을 자기가 믿고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당겨서 부활했다고 된 모습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죠. 빛이란 말이에요. 영적 빛이죠. 어둠이 있어서 물러가게 되는 거죠. 권능이 있죠. 능력의 몸이죠. 그것이 부활체로서 아직 안 됐지만은 믿음으로 부활체와 같은 그런 그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다. 그런 믿음이고 그런 중심이고 그와 같은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참 그 예루살렘 같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같이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최고의 경지가 올라가는 어디까지 올라요? 장로. 아니 7명은 그 다음이고 오순절 성령의 자녀들은 이제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그 다음에 장로가 꿈을 꾸죠. 꿈을 꾸는 단계가 상당히 높은 단계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신부의 신앙의 그 수준에 올라선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보통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 소망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이 참 그 괴롭고 근심 많고 여러 가지로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세상에서 빨리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편안히 안식했으면 좋겠다. 다시 눈물, 슬픔, 고통,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하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좀 더 신앙이 높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빨리 환난이 와서 그냥 멋지게 예수로 인하여 그냥 딱 쳐부실 거 쳐부시고 순교할 거 딱 순교해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때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면 좋겠다. 이 더 높은 신앙이죠.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냐고 너는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는 신앙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한 영과 몸과 같이 부활체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신 그 아버지가 그 기업으로 내게 예비한 걸 다 내가 상속받아서 부활체로서 그걸 상속받은 걸 가지고 누리며 아주 영생 복락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딱 소망하고 고백을 하는 것은 최고 높은 수준이죠. 이런 수준의 중심, 믿음 중심,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때 주님 오실 때 너는
예루살렘 같이 복이 좋구나 하고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꾸 자라가야죠. 연구로 가야죠. 견고하게 되져야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다 밑에 수준에 있어도 누가 뭐 책망하지 않습니다. 분량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게 계속 또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꾸 자라나고 자꾸 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열려 있는 거죠. 너는 예루살렘 같이 복이 좋구나. 이런 자의 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깃발들을 든 군대. 이야기 쉽게 전쟁에 패해서 혼비백산해서 그냥 막 혼비백산해서 다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있다. 패잔병이 돼서 막 이렇게 죽고 일부 살아난 사람은 도망가고 막 이러면은 깃발이 어떻게 돼요? 깃발이 찢어져서 부러지죠. 없죠. 예? 그 깃발 든 군대는 뭐예요? 이건 그 패전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출전할 때도 깃발 든 군대 같다는 것은 적 앞에서도요. 이 적을 싸워서 우리가 이길래나 질래나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이긴 거다. 딱 그 적을 말이지 이미 저들은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그 승리를 이미 실상으로 딱 가지고 출전하면요 적이요 무서워하지 않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무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출전하잖아요. 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의기대로, 그 사기대로 되는 겁니다. 군대는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멘탈, 이제 사기, 그 용기, 그 용맹스러움,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300명이 아주 그냥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쳐부셨잖아요. 300명이. 숫자가 아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깃발 든 군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앞으로 7년 환란 전쟁이 있죠. 어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뭔가 조그맣고 큰 것들의 그 무슨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임하고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딱 서느냐, 임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깃발 든 군대 같아야 되네. 이 적에 대해서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요. 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 승전했을 때도 깃발 든 군대로 보무당당하게 승리의 개선을 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이게 깃발 든 군대라.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이지. 패잔병, 패배는 깃발이 없다니까? 깃발이 찢어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조각나고. 깃발을 들고 아주 휘날리면요. 이건 승리예요. 할렐루야. 깃발 든 군대 같다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아이고, 가나안 7죽수 그들 가서 보니까요. 정답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았어요. 아주.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 전멸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그걸 보고하죠. 10명 정탐꾼이. 기억나죠? 민수기서.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뭐라고 보고를 해요? 똑같이 12명 중에 10명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같이 진다고 그랬는데, 싸우고 나만 친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칼렙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지. 저는 우리가 먹는 밥이다. 저는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다.
뭐 그 싸워보나 마나 우리 이긴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저도 우리가 먹을 밥이다. 양식이다 이거요. 할렐루야. 이렇게 딱 믿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이죠.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저기 죽었죠. 이것이 깃발드는 군대에 갔다는 신앙이 그거예요. 에? 앞으로 적군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딱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것으로 여기고 출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 이 용맹이 결국 이기는 거죠. 이 깃발드는 군대 갔다 신부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환란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환란이 있죠. 마태 24, 21절에 창세기 우리 이런 큰 환란은 없었던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큰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영광주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을 우리도 사람인 이상 환란에 대해서 염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환란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아우지 탄광에서 찢김을 당하며 고문당하다 죽임당하는 거나 또 이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화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하지. 앞으로 환란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쩌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잔인하게. 그런 이런 생사여통을 가지고 잔인하게 우리 앞에서 막 휘두르며 위협하며 막 위력을 행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들이. 그죠? 이것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들에게 한때 또 반때 붙인다고 했잖아요. 다니엘 7장 25절.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세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붙임 바 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깃발든 군대라면은 우리가 깃발든 군대라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깃발든 군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뭐 생사여탈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조금 이후에 그 운명을 미리 쭉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운명이 나오죠. 그들은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로 있다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생사여통을 가지고 휘둘르고 막 위협하는 사자 같아도 죽은 사자란 말이에요. 호랭이 같아서 죽은 호랭이라고? 그 죽은 사자와 죽은 호랭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죽은 사자, 네가 아무리 날 때 봐라, 넌 죽었는데 뭐. 네가 호랭이같이 아무리 막 이렇게 협박하고 나를 죽인다 해도 너는 죽은 놈이다. 나는 영생하는 거야. 난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나는 최고의 영광을 받을 자다. 이렇게 딱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실이라고. 딱 이 진리로 딱 믿어지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서 주눅 들 필요가 없지요. 발발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 죽은 사자 앞에서 뭐 죽은 사자가 무슨 힘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넌 가짜다.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 증거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깃발든 군대다 이겁니다. 깃발든 군대 같다. 왜 너는 깃발든 군대 같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여립니까? 그 여린 것도 장점이 됐죠. 그러나 그 여린 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직접 현재 그 날뛰는 거는요, 그 위협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사자예요. 죽은 호랭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실상은 실상을 보고, 나의 실상은 육체는 그에게 죽임을 당해도 내 실상은 새 예루살렘 같이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거예요. 예? 장자 돼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복 받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깃발든 군대가 되는 거지. 예? 용기가 수그러들 리가 없죠. 눈을 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깃발든 군대 같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이 신발 타고 오실 때, 재림할 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이 같이 주님을 신발을 따라 오잖아요. 우리가 깃발든 군대로서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재림 때 첫째 부활한 우리가 재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깃발든 군대에 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 막 아마겟돈 다 모여서 막 싸우다가 이제 공중에 오른 우리 주님과 우리를 보고선 우리를 대항하죠.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서 싹 멸하잖아요. 우리 철장에서 같이 싹 그들 주님이 심판하고 짓밟는데 같이 동참하잖아요. 희극이 없는 세마포 입고 이제 군대로 오면서 깃발 들고 오는 거지. 승리의 깃발, 철장문세로 심판하며 악을 멸하는 그 깃발 든 군대다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 10장 14절이 실제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디르시아 같고 예루살렘 같다 하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아멘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면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너는 디르시아같이 아름답고 너는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자가 특기를 삼하는 모든 사는 것을 머리머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